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을 텐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은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일으켜 놓은 개혁을 이어서 철저히 개혁을 실행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그 종교 개혁이죠.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리고 개혁을 폐역으로 바꾼 그러한 므낫셋 왕인데, 그 할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돌이키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손자인 요시야 왕입니다. 아몬의 아들인데 아몬이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요시야가 8살이면은 어떻게 참 뭔가 왕으로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죠. 이제 31년간이니까 40 좀 이제 그 정도밖에 다 전체 보면 안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열왕기 저자가 요시야 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상적인 왕이다. 개혁을 정말 철저히 이룬 왕. 여기 보면 평가하기를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항상 모델은 다윗입니다. 다윗. 남유다는 다윗,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아니면 아합의 집.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이런 금송아지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악한 왕의 대명사 이렇게 하면 주로 이제 아합도 들어가죠. 근데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그 언약의 길이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똑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정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열왕기 기자가 이 요시야가 언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을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시기 여호와 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이 요시야가 18살, 즉 18년이죠. 여기 보니까 18년째, 자신의 직위 18년째 이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된 역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요시야가 성전 보수를 위해서 서기관 사반을 부릅니다. 불러서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데 대세왕 hil기야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드린 그 은을 가지고 보수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문 지킨 자가 수납한 그 은을 계산해서 감독자에게 주고, 또 감독자는 일꾼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여호와의 전에 이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17절에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는 마라.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 해결을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런데 회개하지 마라. 얼마 줬는데 얼마 재료를 사서 얼마로 했다, 얼마 남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항상 돈이 있는 곳에는 조금씩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다. 받은 돈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재료를 사가지고 남은 것을 자기가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참 왕이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의 그 일하는 것들이 얼마나 진실했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일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세상과 어울릴 수 없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볼 때 그 사람은 참 진실하다. 어떤 일을 맡기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일 가운데 성실하게 임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죠. 속이는 사람이 속고 또 속은 사람이 또 속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어떻습니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들. 교회는 참 성실하신 분인데 이 밖에 사람들한테는 성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진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일을 맡겼는데 갑자기 대제사장 hil기야가 나옵니다. 이게 가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자신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율법책을. 그리고 그 사관을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읽었는데 별 표정이 없어요. 보면 그냥 사반이 읽으니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사반이 이제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받은 임무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성전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율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고 어떤 반응을 하는가 딱 이렇게 한마디 하고 있어요.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사반은 그냥 읽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주니까 읽었다. 근데 그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보였단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책을 들고 이제 읽은 책을 들고 가서 왕에게 주면서 왕 앞에서 읽으니까 왕이 옷을 찢습니다. 이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말씀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 심상치 않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다. 그러면서 왕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제 막 불러요. 자신의 신하들을 막 부릅니다. 불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가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심상치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벌써 이제 자기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엄청나게 죄를 지었잖아요. 요시야가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그 악행이 가증스러운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한다 했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다음 23장에 보면 사실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남유다가 얼마나 곳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레 했는가. 뭐 솔로몬 때부터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상들을 섬겼는데 쫙 나옵니다. 이제 그걸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하죠.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렇게나 많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겨버리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다른 계명은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들이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훌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는 거죠. 맞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는, 유다 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이제 당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라. 그러면서 유다 왕, 묵기한 유다 왕에 대해서 보면 여기 19절에 하나님께서 보신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란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11절에는 옷을 찢었다만 돼 있지만 외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보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죠. 내가 듣고 율법책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두 가지 반응이죠.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큰일 났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듣는, 이거 정말 이런가? 긴가민가 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듣고 큰일 났구나,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 남은 약속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근데 그 말씀을 볼 때 다시 오시지, 이게 아니라 곧 오신다.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곧 임박했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오시지. 그리고 그건 그거고 당장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그거는 상관없이 세상 염려와 세상의 재리와 유혹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로 나의 삶은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둔화해져서 강팍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근데 요시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했다. 겸비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것, 겸손한 것.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세상 위정자의 말도 권위가 있어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바뀌잖아요. 바뀝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맞게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심상히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면 얼마나 큰 건가. 근데 요시아는 안 그랬다는 거죠. 겸비했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낮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무엇인가 옷을 찢고
옷을 찢고 자신의 마음이죠. 우리가 정말 비통할 때, 비참할 때 사실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죠. 그러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울고 또 말씀 들으면서 울고 했는데 요즘은 말씀의 홍수가 그런지 뭐 그렇잖아. 이제 뭐 유튜브 보고 하면 전부 다 말씀이잖아요. 어디 교회 들어가면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갈급한 사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 우리 물이 없을 때 그 물이 생수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또 사실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 너무 많으니까 이게 참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게 섞여 있잖아요. 지금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짜집기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또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없으니까 무조건 다 면해 버리는 거죠.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는가? 요가 나도 내 말을 들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참 그래요. 여기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하면 슬프잖아요. 근데 죽음 이야기하면서 유다에게 닥칠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보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좀 개인적인 상황이 많이 됐죠. 예전에는 막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서 정말 곧 통일이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뭐 통일이 돼도 우리한테 이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심해졌죠.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한편에서는 굉장히 즐거워하죠. 바벨론 들어와서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 한편에서는 너무 기뻐합니다. 이제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울어요. 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봤기 때문에 너무 초라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화려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기쁘다고 막 화나고 있지만 그 성전을 영광을 봤던 사람은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성경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선지자인데 다 끌려가니까 이제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비참하게 끌려가잖아요. 예전에 우리 IMF 때 사실은 일종의 뭐 나라가 부도가 난 거잖아요. 지금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그 어려움도 이겼죠.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망하니까 다들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뭐 금 뭐 다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지금 그 어떤 위기를 극복했죠. 사실 나라가 어려울 때 뭐 위대한 사람들 나올 수 있겠지만 지도자들은 많이 도망갑니다. 가진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조선시대 민초라든지 국민들은 앞장서서 그 일을 했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버리면 가장 비참한 것은 국민들이죠.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을 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정말 하나님 바르게 했는가, 바르게 모습을 보였는가. 내일은 요시아가 이제 종교 개혁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죠. 이 말씀이
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겸비하시고 또 옷을 찢고 통과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이런 마음들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자기와 자기 백성과 온 유다에 미칠 그 엄청난 일들로 인하여서 그가 통곡하면서 이 말씀이 맞는지 그것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실 그 일들을 또 듣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둔화해져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행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든지 진실한 행함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또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교훈과 또한 책망과 또 금요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여서 요시야 왕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은혜에 대해서 회개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맡아서 할 때나 또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일들을 감당해서 할 때 진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속은 사람이 또 속이고 또 속인 사람이 또 속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스러운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처럼, 또한 이 시대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그런 평가를 받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팍한 마음을 다 제하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겸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상고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좀 일상적인 어떤 생활이 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집중 호우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민들, 수혜민들이 있는데 이들이 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참 여러 가지 또한 확진한 후에 후유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정부 당국과 또 우리 의료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합심하여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확산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참 그것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확산을 막아주셔서 다시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를 합니다. 참 위중한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병상의 어떤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고, 또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 정부와 의료진과 또 국민들이 경계를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호로 말미암아서 참 많은 이재민들이 집을 잃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서 삶의 터전이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재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곧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단지 그들만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또한 함께 고통과 고난을 나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참 우리 사람들이, 이재민들이 주 앞에 나온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에게 또 깨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빠르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기도할 것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 또 정직한 정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참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굉장히 그런 열악한 곳인데 아직도 주님을 믿는 우리 형제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겪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려고, 또 우리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왕에 의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상한 영향을 받고, 악한 왕에 의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또한 장관들과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리사에게 눈먼 그러한 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또한 성실하게, 또한 지혜롭게, 또 맡은 일들을 지혜 가운데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또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국방과 외교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운데서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저 북한 땅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4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좀 불쌍히 주셔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항상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이 나가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남과 북이 대화의 길로 나와서 정말 속히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분단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어려울다 할지라도 남과 북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한 정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시고,